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또 우리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새벽하고 밤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현장에서의 삶이거든요. 현장에서 삶. 여기 40일 집중훈련 이후에 또 지금부터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노력과 방법에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이시고 응답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응답을,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믿음을 회복하고,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특별한 것을 해야겠죠. 해야겠고 또 뭐 이런저런 거 할 것이 많겠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제가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집중훈련 기간인지 이 말이 그냥 나와요. 저 생각 없이. 그래서 아침에 이게 생각과 기도를 이렇게 쭉 하고, 어젯밤에도 계속 생각과 기도를 쭉 하다가 왠지 이게 새벽에는 이미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다 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의 흐름이나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 새벽에는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강단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붙잡고 이번에 40일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40일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보면요, 한마디로 서론에 안 되고 있다. 한국교회, 다락방교회도 안 되지만 솔직히 우리도 안 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안 되는 이유가 구원 속에서 참된 동기 변화가 없다. 동기가 안 변한다. 자꾸 다른 동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상처가 아직 감사로 발판이 되지 않았다. 아직 상처, 상한 감정, 집착, 분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순수한 복음운동, 순수한 전도운동, 순수한 영적운동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집중훈련 40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40일, 10일, 주일 날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날마다 복음 전파, 그리고 매일 영접, 그리고 교회 인도, 다락방을 여는 것, 여기까지 이제 적용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때 유일성 응답이 오는데 안전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부 예배 때도 같은 말씀이지만 집중할 때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라파 때도
집중 치유에 대해서 같은 메시지 가지고 치유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고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당연히 믿어야 되고 당연히 아는 건데 이렇게 제게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삶을 억지로 살면 안 되거든요. 오늘 전도지를 줘야 된다.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영접을 시켜야 되니까 영접을 시키고 물론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부딪혀지고 이런 게 많겠죠. 그러면서 또 내용도 준비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렇게 신앙의 발판이 준비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신앙의 발판이 그 속에서 이제 그런 믿음 속에서 이게 나와지는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침에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가 오는 건 문제가 오겠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겠죠. 근데 나 혼자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또 힘든 사람이 있겠죠. 참 담기 힘들고 곤란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과 있는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체험과 기쁨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임마누엘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믿는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보면은 불신앙하는 자리에 심지어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고 그것이 어느덧 나의 이렇게 체질이 되어 있고요. 나의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영적으로 되게 둔해지고요. 마음도 되게 무감각해지고요. 삶도 전도자의 삶은 산다고 하면 껍데기고 실상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발판의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고 당연한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계 역사,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병드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거기서 집착이 되고 분열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불신자가 가질 수 있는 발판입니다. 신자에게는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그거에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상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뭔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안 생겼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든 생긴 겁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면 원망하고 상처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왜 그러셨습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맞죠?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주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거니까 상처받고, 내 거니까 감정 상하고, 내 거니까 집착하고, 내 거니까 분열되죠. 근데 우리의 주인, 만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입니다. 왜 우리가 초대교회에 모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초대교회 성도가 되고 초대교회에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잘 된 것도 안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방향은 전도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게 과거에 있었던 일도, 오늘 있는 일도, 내일 있을 일도 단 한 가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또 다른 자를 구원하시려고,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 일 때문에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그 만남, 하나님은 단 한 가지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구원.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 오늘 스쳐가는 사람들, 우리 나와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세 번째, 성령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못했고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구원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은 내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조차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말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부딪혀지고 변화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속에 나와진 삶이거든요. 믿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말씀 성취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알고 있고, 어떻게 말씀을 믿고 있고, 어떻게 말씀 붙잡고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시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따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진 성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정확하게 하면 내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 성취가 안 이루어진다.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았거나 그 앞의 사실을 전혀 안 믿고 있거나 하나님을 안 믿고 있거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것을 이루시냐면, 내가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전도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되지 않으면 어디 가도 안 됩니다. 밖에 가서 전도운동하고 오는 것은 연습하는 것이지, 진짜 되어져야 될 현장은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옛날에 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부산에서 애 못 낳는 여자가 프랑스에 유학 좀 하고 바람 좀 쐬고 오면은 애 낳는 법이 없다. 그 여자는 이상한 것이다. 애 낳으려고 학원에 공부하고 다니고 연습하러 다니냐. 그런 여자는 없다. 자연히 정상적인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정상적으로 애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 내가 있는 현장에 상당 기도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뭔가를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의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고 구원을 누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하려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거는 캠프나 훈련 캠프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하려고 뭔가 은혜발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실제로 이렇고요. 이제는 다락방마저 이렇습니다. 옛날 한국교회가 좀만 은혜 받고 조금만 능력 나타나면 우 몰렸거든요. 근데 지금 다락방 안에서도 몰려요, 막.
그만큼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 만나시는 만남, 여러분들 현장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보이면 열심을 내는 거나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 부분이 당연히 내 현장에서 이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히 열리는 거예요. 자연히 하게 돼. 그걸 보고 다락방 그럽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걸 알고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피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랍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자라면, 구원받은 모든 자라면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이 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 돼버렸으니까, 워낙에 당연한 것이 이상하게 돼버렸으니까 이것을 고친다고 치유한다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원래 정상적인 신자라면, 정상적인 복음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삶의 발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 말씀 운동의 중심으로, 내 현장 중심으로 그 지역의 모든 섭리, 크고 작은 생사화복을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중심으로, 전도자가 여는 전도 현장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최금 목사님 집에 갔는데 난리 났어요. 2번이나. 어제는 갔는데 코가 돌아갔어요.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모자 쓰고 계시는데 코가 돌아갔어요. 이유인즉 그 집에 보아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복음으로 항상 붙들게 하고 전도를 생각하게 하고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게 하는 그 축복된 렘넌트가 한 명이 있는데, 이 렘넌트에게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올라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문제 해결됐으면 또는 어떻게 이렇게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 자체가 답이거든요. 그 렘넌트에게 원래도 그랬지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렘넌트가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될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뭐 난리 죽이고 이제 어떻게 하나 있을 때,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제 복음 들을 때가 된 거다. 이제 다락방으로 온나. 정말로 지금까지 교회 오고 은혜 받았지만 진짜 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다. 뭐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 빠져버리면 그 당연한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 보이거든요. 어저께 복지관에 이제 항상 가던 복지관에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영접 메시지 다 하잖아요. 영접 싹 하고 영접 쫙 했는데 2-3번 가고 계속 몇 달 가니까 애들이 안 들어. 더 중요한 건 내가 지치는 거예요. 애들 멤버가 1번 바뀌고 복지사가 2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내가 할 말을 다 알아. 내가 할 말을 다 알고 내가 마음속에 이 현장은 잘 안 된다. 애들이 너무 메시지를 안 듣고 너무 떠들고요. 너무 정서불안에다가 너무 상태가 안 좋고요. 지역 아동센터에 모여진 애들 오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안 담기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는 시간 갈 수가 있었는데 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번에 복지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안 가야겠다. 이러면서 전화를 딱 했어요. 제가 그 복지사가 이제 호텔로 가게 되는 바람에 그 선생님이
내가 연락할 길이 없다. 그 복지관에. 그래가지고 내가 못 갔다. 핑계고. 물론 리더 수련회 뭐 뮤지컬 이런 것에서 못 간 것도 있지만 그 주간에 진짜 내 마음에 믿음이 안 담겨서 안 갔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얘기해 놓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갔잖아요. 그때 이제 복지사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여기서 중독 수업하던 누구누구인데 그것도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앉으시라고 애들 이게 또 누구누구냐고 했는데 애들 쭉 얘기하니까 애들 불러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놈이 재미없다고 중간에 그만두고 나간 애가 한 명 있어요. 가가 왔더라고요. 너 왜 왔냐? 그랬더니만 이게 왔대요. 그때 뮤지컬 다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런저런 메시지 할 것도 많고 내용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듣고 배운 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말고 나는 니네가 진짜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외로운 거 아는데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당연하게 한 게 아니라 좀 진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목소리 톤도 올리고 내리고 할 것도 없이. 근데 이 친구들이 내가 보기로는 가장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 내 믿음, 내 중심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이렇게 소망 없고 희망 없어 보이던 애들이 소중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마음에 안타깝고 막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들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한 번도 이렇게 안아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는 처음으로 걔들에게 안았어요. 냄새도 안 나고 애들이 좀 꼬질꼬질하니까 냄새 나고 좀 귀찮고 그랬거든요. 얘들이 될까? 물론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될까 이랬었는데 이게 마음에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게 나구나. 내가 병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데 나는 뭔가 큰 거, 나는 뭔가 대단한 그림을 그리고 뭔가 나의 어떤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메꾸고 채우고자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부분이 내 안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미 와 있는 영혼을 소중하게 못 보고 이미 와 있는 영혼을 품는다 했지만 안 품고 있었고 막상 메시지 잘 안 듣는 다락방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메시지 잘 듣는 다락방이 있는데 메시지 안 듣는 다락방이 있어요. 그거 진짜 가기 싫어요. 되지도 않고 끊기지도 않고 이건 뭐 계속 연결돼서 그런 다락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많이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현장에 지금도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한 게 당연히 돼야 되거든요. 뭔가 내 안에 전도를 향한 나를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보는데 뭔가 알통한 눈이 회복이 되어지고 참된 전도의 동기와 전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감사해서 현장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에 탄식이 나와서 나라도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말해야겠다라는 뭔가 이런 게 생겨야지. 뭔가 내 안에 변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뭔가 영적 상태 변화가 있어야지. 물론 현장 그거 보다가 생기기도 하겠죠. 근데 아침에 그런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과 메시지는 또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사님이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차가 시동이 안 걸렸는데 1단 넣고 2단 넣고 3단 넣고 4단 넣어봐라. 가나. 미션만 나간다. 저보고. 전략이 어떻고 교제가 어떻고 팀사이가 미션 그룹 어떻고 그게 중요하나. 네 안에 생명운동을 향한 시동이 꺼졌는데 심장이 멈췄는데 생명운동이 일어나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근데 나는 그게 솔직히 전도가 안 되는 걸 때운 거였어요. 다락방, 팀사이가 미션 전문기, EBS, GBS, TBS 뭐 이런저런 말했던 것이 뭔가 내 안에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고 내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억지로 하긴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걸 때운 거였다니까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때운 거였다니까. 내가 전도를 향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내가 포장한 거였다니까요. 그런 전략을 얘기했던 게 전략이 틀린 게 아니라. 근데 목사님이 그걸 찌르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지. 그리고 나서 날 돌아보는데 정말로 네 전도하고 싶나?
정말로 네 영혼 살리는 걸 네가 기뻐하나? 정말로 너를 통해서 현장을 살아나는 걸 네가 정말 기뻐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죽은 자를, 마귀에 눌린 자를,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내는 걸 네가 진짜 기뻐하나? 그런 가슴이 네 가슴 속에 있나? 할 말이요.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처음에도 이랬나?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왜 내가 이렇게 병들었지? 이게 막 되게 막 속을 쓰리게 하는 말이고 나를 되게 치료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내가 어저께 새벽 기도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애들 안고 나와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오는데 이게 너무 행복하고 역사 이걸 떠나서 내가 이 복음을 말하고 저 영혼들을 내가 가슴에 품었다. 이게 뭐 대단한 거 다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에는 내가 어째 이런 사람이 됐을까? 나밖에 모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만약 저렇게 무너진 아이들이 살아난다면 저희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까?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네게 있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죽는 날을 정해놨습니다. 내일 죽기로 정해진 사람은 아무리 살라고 몸부림쳐도 살 수 없습니다. 몇백 명의 의사가 달려도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죽이려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책으로 가치 있는 일 속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불신자는요, 하나님도 안 믿고 이것도 안 믿기 때문에 성공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는 날에 알겠죠.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우리는 미리 알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기간에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요, 뼈가루도 안 남습니다. 얼마 전까지 얘기하던 사람이 간에 들어가 있다가 그 화장터에 들어갔다가 뼈가루가 됐다가 아무것도 안 남아요. 너무나 허무하고 남는 게 없어요. 나도 죽을 텐데 이 땅에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해놔도 다 없어집니다. 하나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 여러분들이 남긴 전도의 문화, 여러분들이 남긴 전도 제자, 그것만 남습니다. 천국까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후대에게 못 남기고 가실랍니까? 이 땅에 뭘 남기고 가실랍니까? 아무것도 안 남다니까요. 맨날 이 땅에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전도의 계획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죠. 죽는 날에. 또 불신자는 지옥 가죠. 어마어마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죠? 그 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서 그 소자가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 소자를 영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 보냈으니까. 자, 소자를 거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심판을 하실 때 그래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왜? 내가 병들었을 때,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 약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언제 나타났어요? 여기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영생에 들어가라 하면서 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봉양했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선행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파송을 받은 대사로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지역, 모든 직장, 모든 현장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영적인 대사로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업은 주부입니까? 아니면 뭐 다양한 네일리스트입니까? 그건 부업입니다. 그건 이 땅에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 주신 부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업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업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방해한다. 그건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 세계복음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 통해 이루십니다.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세계복음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와 상관없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밥은 먹고 살지 모르겠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은 뭐냐? 그 세계복음을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향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의 자의 삶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근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정말로 전략과 이런 메시지들이 성취가 되고 적용이 되고 그때는 이제 속도를 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시작이 아침에 참된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